말씀은 이사야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함입니다. 지난 시간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해서 농부가 땅에 씨가 잘 심기게 하기 위해 밭을 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면서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권고하심으로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 부드럽게 하신다는 사실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절에서 농부가 곡식을 적절한 곳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소회양은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요. 고추나 호박처럼 1년생 식물입니다. 청색 또는 백색 꽃을 피우고요. 약 50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 열매는 검은색이고 향기롭고 약용에 쓰이며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섞어서 굽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회양도 역시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인데요. 그 열매는 약간 쓴맛이 나는데 중국에서는 팔각회양이라는 명칭으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회양은 도리깨질하지 않고 작대기를 떨고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막대기로 떤다는 것은 소회양과 대회양 열매는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도리깨질이나 수레바퀴까지 굴려가면서 수확하지 않고 작대기나 막대기로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회양과 대회양을 도리깨와 수레바퀴로 굴려서 떨면 툭닥거리면서 다 튀어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참깨를 털 때 보면 혼이불을 펴놓고 막대기로 탁탁탁 치면서 떨어뜨려요. 그와 같이 소회양과 대회양을 털어야지 밀타작하듯이 하면 다 튀어나가 버려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농부가 식물에 따라서 그 추수하는 방법을 달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등 모든 역량과 그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한 알의 열매라도 아껴서 잃지 않으려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는 회개시키시는 기경도 하시지만 또 필요할 때 적당한 간섭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아엎은 밭에 씨를 심어 열매를 거두실 때에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추수할 때 농부가 나달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열매 맺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곡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작하지만 깨져서 막 부서지도록 타작하지는 않습니다. 귀리나 밀 그리고 보리가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적당하게 다뤄서 알맹이 그대로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지만 그 심판은 그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을 타작할 때 부서져서 쓸모없게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않게 타작해서 알곡을 건져내듯이 당신의 자녀에게 적당하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를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기까지 해요. 아니면 직접 그에게 물어보죠.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뭐가 가지고 싶은지,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알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분들과 교제해 가면서 알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도요, 직접 하나님께 알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은 25절에 있는 파종하는 지혜와 같이 농부가 타작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또 이방을 심판하실 때도 철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기묘하다고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의 경영의 탁월함과 지혜의 무한함을 찬양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경고가 그들이 받을 만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고 그 지혜가 너무 커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신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28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저희들 28장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자세하게 들어야 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비천함,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오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자세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줄 알아 오만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겸손할 것을 알려주시고 오만한 죄로 인하여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